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좀 무덥습니다. 더워도 습도가 없으면 좀 견딜만 한데 습도까지 높으니까 좀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도 나고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 가지고 나실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나실인이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닮는 사람들 돼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본을 좀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살아보니 이게 참 쉽지 않다.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받고 싶고 그죠? 더 귀찮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더 믿음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섬기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계수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군대에 계수한 것이고 그들 모두가 다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진영 안에 부정과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법과 규례들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그것들을 다 지키고 그들의 진영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고 헌신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면 나실인으로서의 소원을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고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여러분, 광야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고 복 주시겠다고 하고 평강 주시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오늘 힘든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냥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얘기들로 그냥 기도가 가득 채워졌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도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축복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광야 아닙니까? 광야. 외부의 적들과도 계속 싸워야 했고요, 무엇보다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되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만 하는 그 여정이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든든하지요. 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성소, 그 중앙에 그들의 진영에 말이죠, 성막에 함께 사시면서 그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그러니까 힘들긴 했지만 든든했을 거예요.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니,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말씀의 공동체,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경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손 잡아주시고 이 험난한 광야의 길 멋지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참된 풍요와 기쁨 누리며 살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7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서 모두가 한 마음 되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7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성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다 이렇게 꾸렸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앞서 그 완성된 그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을 갖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땅이나 세상의 그 어떤 집과는 다른 구별된 곳이죠. 겉으로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화려하게 지은 신전이나 궁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긴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장소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등급이 높은 곳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그리고 나아가서 광야, 그리고 세상 끝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막, 이것이 가장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그곳에 모세가 성막 다 완성하고 기구들 다 만든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기름 바르기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와는 좀 다른 듯한 그런 집일 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천으로 짓고 뭐 똑같은 나무로 짓고 똑같은 금속 재질로 짓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구, 그 기물 무슨 생명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을 바름으로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이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구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제단 모든 기구 기물에 기름을 바름으로 이제는 이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과는 구별된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제단이고 거룩한 기물이다, 이것은 이제 구별됐다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의식을 지금 행했더라, 그 말입니다. 막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그냥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랑 사는 집이랑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모세가 기름을 바르고 이 집은 거룩한 집이야, 이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야, 이 기물은 다 거룩한 것들이야,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봉헌해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그 성막이요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고요, 이 성막이 그들 신앙과 생존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로 가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 그들은 그 성전 붙들고 늘 살았어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그럼 이 교회 건물은 어떠냐? 성막과 성전과는, 이 교회 건물과는 의미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막, 성전, 이 의미는 이미 완성되고 성취됐어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저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것이죠. 예배당. 성막하고 성전과는 달라요. 그렇다고 이 예배당이 세상의 건물들, 세상 장소와 똑같은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집이 되고 성막이 되고 성구가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소중한 것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집이니까, 예배당이니까 거룩한 것이고요. 이 강대상이나 마이크 예배 드릴 때 사용하니까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 마이크 송가인이가 들고 부르면 그냥 세상 마이크인 것이죠. 그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의미를 잘 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성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마음 없이 제사도 껍데기로 드리고 거룩하지 않게 말이죠. 그런 의미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집을 삼고 예배하는 도구를 삼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의 성전이다.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 구약시대 장소에도 등급이 있다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요. 세상의 사람들, 사탄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거룩의 등급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세상 불신자와의 구별만 남아있지요.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성막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름 발라야지. 기름. 우리 몸과 마음에 기름 발라야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기름 발라야죠. 여전히 육신의 더러운 세상 것들과 벗하고 세상 것들과 그렇게 살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셔요. 우리가 거룩하게 기름 발라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복받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 기름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흙덩이, 생명 없는 존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흙덩이로 만들어놨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되지 못해.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인 것뿐이지요. 여러분 기름 바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발라지고 채워질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침범하고 여러분들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던집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 보니까 그렇게 성막과 모든 제단, 기구, 기물,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나와서 헌물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 지휘관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적지 않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막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봉헌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그냥 막 감격스럽고 막 그랬겠어요. 이런 기쁨과 감격의 마음 가지고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렸더라.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휘관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지휘관 두 사람당 수레 하나씩 균등하게 바쳤다. 그래서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를 드렸다. 이 수레와 소는 무거운 성막과 그 기구들 운송할 때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수레 하나에 소 2마리씩 결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거운 성막과 기구들 다 실어서 광야 여정하는데, 운송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죠. 12명의 지휘관들이, 야, 그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니들 지파에서 그냥 알아서 해. 제사장들이 알아서 해. 레위인들이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야.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이 성막을 섬기고 운반하고 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받고 이 광야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으니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함께 하자.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헌신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수령들입니다. 지휘관쯤 되면 모두가 에헴하고 자기 권한이나 누리려고 하고 권리나 가져가려고 그러고 말이나 하고 다 그러려고 할 텐데, 내가 먼저 책임을 다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지휘관들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지휘관들이라고 해서 소를 드리고 수레를 드리고 하는 거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내가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자원해서 헌물로 드렸더라. 교회 안에도 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 많이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직자인 것이고 지도자인 것이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될 때 거기에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모두가, 특별히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분들 모두가 이런 지휘관들처럼 솔선수범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12지파가 12절부터 보면 막 길게 쓰고 있는데요, 다 한마음 돼가지고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 그 모든 짐승들 다 헌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똑같은 양,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나는 힘드니까, 우리 집은 약하니까, 그래서 빠지거나 뭐 적게 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세우고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사실 그들 알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함께 그 모든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런 헌물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연보, 헌금,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무엇으로 드리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 자신, 나의 전부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 드려도 거기에 내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헌물, 진정한 헌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좀 가졌다 하는 그들이 말이죠, 그냥 많은 거 가지고 와서 헌금 좀 한다고 막 목에 힘주고 막 이런 사람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 작은 것이지만 저 여인이 그 속에 마음을 담았다, 자기 전부를 담았고 정성을 담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예물은 내가 담겨져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건 진짜 예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값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동일한 값으로 주님께서 피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빈부, 귀촌,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렸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거기 가니까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24장로들이요, 자기들이 헌신하고 막 그렇게 그냥 막 순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 쓴 그 면류관이 있어요. 다 귀한 면류관 받아 쓰고 24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보여요. 자기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보니까 그거 내가 쓰고 있을 수가 없어. 그걸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거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동강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함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써온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그것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냈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12절부터 83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방에 12지파가 이렇게 다 예물을 드렸더라, 그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긴 내용을 오늘 길어서 읽지도 않았는데 12절부터 83절까지 길게 지파마다 똑같은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동광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시대를 고쳐나가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 6대,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렸는데, 그것을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이동하는 그 사역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그 분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레위인 각 가문 가정마다 이걸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3 가문이 레위인들 가문에게 있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다 줘버렸네. 고핫 자손한테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좀 공평하게 줘야죠. 하나님 이렇게 차별한단 말입니까? 똑같이 좀 나눠주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레위인들 그 가문별로 각기 직임대로 나눠줘라. 레위 가문이 각각 가문마다 성막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가문마다 직무, 임무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 왜 많이 줬냐? 가장 무거운 나무 널판, 금속 이런 기둥 이런 것들을 다 날랐어야 돼. 무거운 거 다 옮겨야 돼.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준 겁니다. 고핫 자손은 왜 안 줬냐? 고핫 자손은 지성소의 안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여러분 말하는 법궤라고 하는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 소하고 수레가 필요가 없어. 고핫 자손은 죽도록 고생만 해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광야 길을 어깨에 메고 그거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러나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쉬운 방식대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들이 옮겨야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거룩하게 움직여야만 했어요.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겨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했다. 그러니 여러분, 고핫 자손만 지성소 들어가서 그거 언약궤 이 고리에 채 다 꿰가지고 그거 어깨에 맬 수 있었다. 나름 특권도 있었던 거죠. 고핫 자손들, 우리에게는 왜 소리 주지 않냐고, 왜 소 주지 않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공정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공정하다라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하는 거,
쪽수대로, 머릿수대로 나눠주는 거, 그게 공평이고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어제 그제 계속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만요. 50 넘은 아들이 죽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80 먹은 엄마가 어릴 때 그 아들을 버렸어요. 누나하고 아마 살아서 누나가 좀 돌봐줬나 봐요. 그 재판부에서 중지안을 냈어요. 보험 사망금으로 2억 얼마? 2억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를 누나한테 좀 나눠줍시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 버리고 평생 그렇게 살고 이제 나타나서 친모라고 그거 다 가져가려고 합니까? 누나가 돌봐주고 그랬으면 누나도 친딸인가 본데, 가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분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80 먹은 노모가 그 재판부 중지안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가져야 된다고, 내가 그거 다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게 법이라고. 법.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 더 달라고 악다구니 하고, 조금 손해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이게 무슨 공정이냐고, 이 사회가 공정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 법대로 하는 게, 숫자대로 하는 게, 쪽수대로 하는 게 그게 다 공평이고 공정인가? 그런 숫자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다 그것이 공평인가? 여러분, 교회 예산도 이렇게 예산 분배하고 막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이 교회 예산이라고 하는 거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일하다 보면 부서 가운데 힘든 부서가 있어. 힘들어. 근데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 일이야.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힘 주시고 더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그거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예산 더 많이 안 주냐고, 우리는 숫자가 더 많은데 왜 저 부서보다 조금 주냐고. 뭐 하려고요? 먹고 쓰려고요? 정부 예산도 그렇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돈 쓸 일이 없는데 뭐 특할보니 뭐니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쓰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정이냐? 이게 공평이냐? 이 사회에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국가 재정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될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영적인 사역이 있어. 더 많은 걸 투입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귀한 일들이 있어. 근데 우리 그것보다 당장 우리 부서 더 많이 예산을 채워서 그거 가지고 먹고 나누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건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 모든 재정도 이렇게 사용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식에 맞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보면 너무 부러워. 다른 사람 은사는 너무 멋져. 근데 저 권사님은 막 은사도 막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막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에서 멋지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은사가 있나?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왜 나는 은사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은사를 이따위로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별거 아닌 거 은사 이런 것 주고,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런 직무를 그냥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는 그런 은사를 자꾸 주십니까? 여러분, 은사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에 주는 것입니다. 교회인 나에게 주는 거지 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신 것이다.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거죠.
고아 자손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수레 배당 못 받고 소 배당 못 받았어도 그거 어깨에 매면서 고생하는 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것이 예배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모두가 복받고 잘 되는 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은사 잘 활용해서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그리고 모든 지파가 그냥 하나가 돼서 똑같이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레위인들 그 분배해서 정말 섬기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뭐 때문에?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다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심지어는 화목제물 드릴 것까지 그들이 다 모았습니다.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축제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한 마음 되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돼서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 임재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서로 하나가 되고 막 애쓰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여기 함께 해주신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7장 마지막 8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속죄소가 뭡니까? 증거계, 언약계, 법계 뚜껑입니다. 그 위에 이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신다는 게 뭡니까?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공동체가 돼서 함께 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말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권세가 거기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세, 그런 권능 우리에게 주시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살려내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엉터리 예배 공동체 만들어서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엉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있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광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멋지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